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큰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입는 것을 깨달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부자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자신됨을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의 길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순교하였고 또 꽃길이 아니라 그들은 순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후에 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제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 사신다고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은근히 기대하고 은근히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받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서도 주위에 보면 어렵게 살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이후에 내세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내세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나 믿어야 들어갑니다. 믿어야.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어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우리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나?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소유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렸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옛말 중에요,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중매를 잘못하면 뺨이 세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주위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 보면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제가 소개도 시켜주고 중매도 하고 그래서 몇 쌍이 이렇게 좀 결혼하고도 했는데, 제가 있던 교회 39살이에요. 너무 교회의 주일학교를 잘 섬기고 착실하고 성실한 청년이에요. 근데 연애를 안 해요. 연애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점심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제하는 사람이 요즘 있어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 보라고. 교회에 마음에 드는 자매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주선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중매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쭈삣쭈삣해요. 괜찮다고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22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온 자매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포기해라. 나는 못하겠다. 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어린 자매를 당신 좋아하냐? 형제님 왜 어린 자매가 좋아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자매들, 나이 많은 죄송합니다. 자기 또래 자매들을 만나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없다는 거예요. 맛있는 데를 다 데려가도 나 이거 먹어봤어. 좋은 데를 데려가도 나 여기 와봤어. 다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자매들을 데리고. 근데 어린 자매들을 데리고 간혹 어디 가게 되면 와 그런다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여기가 새로워요. 그런다. 감동하고 놀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어린 자매들이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내가 감사하고 있나?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웬만한 은혜와 사랑에는 우리는 감격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험난하고 고된 삶을 살았고 속이고 속는 비열하게 살았던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의 대전환을 맞는 본문입니다. 그 변화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항상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도망 다녔어요. 쫓기다 쫓겨서 오늘 야복강 나루까지 이르렀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갑니다. 라반을 또 속여서 엄청난 부자가 돼요. 여러분 근데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야곱만 속였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늘 속아서 살았어요. 정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라헬을 준다고 해서 깨어보니까 옆에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더 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을 형들이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염소의 피를 묻혀다가 그 옷가지를 아버지에게 가져가요.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요셉이 죽었다고 그대로 속아요.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속에 묻고 야곱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까지 오도록 평생 사람 속고 머리 굴리고 비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오늘 본문에 있는 뒷장 33장부터 보면은 야곱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떠나질 않습니다. 형을 만났을 때도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시옵소서. 또 은혜를 얻게 하소서. 계속 은혜만을 강조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 그래요.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뜻은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한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 하나님의 호의가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나? 구약에는 69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156번의 은혜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시나? 이걸 뭘 확인하시는 겁니까? 너는 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 사랑으로만 살아. 내 사랑은 변함없어. 이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길래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 은혜로 내가 어떻게 되나? 내가 은혜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자신의 골반이 돌아갔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골반이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그가 붙들고 또 붙들었던 것은 뭐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험난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을 들여서 그가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지 못하고 고통받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일평생 거짓과 위선에 탈쓰고 속이고 속으며 비열하게 살았던 야곱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깨달아서 자신이 평생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완전히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가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니까 먼저 쫓기는 삶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넬세. 밤에 이동하고 있어요. 밤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에는 자라고 있는 시간이에요. 자라고 있는 시간에 아내와 12종과 11 아들이 움직여요.
본문 앞절을 보면 400인을 거느리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과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두려우니까 또 습관적으로 머리 굴립니다. 또 머리를 굴려요. 하나를 치면 다른 하나와 내가 피하려고. 얼마나 비겁한 인생입니까? 밤에 일어나서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은 먼저 보내놨어요. 먼저 보내놓고 에서가 와서 치면은 자기는 그것을 보고 도망하려고 혼자 남아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붙들고 오늘 쫓기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삶, 이스라엘로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주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복음으로 만났다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야곱과 같이 야복강 나루에서 죽어야 됩니다. 죄로 죽음과 심판으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복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기독교의 번증학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에게는 순전한 기독교란 책으로 많이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8살 아이에게 어머니는 우주와 같은 거예요. 전부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나니까 C.S. 루이스가 두 가지를 다짐했다고요. 첫 번째,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두 번째,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라고 감정의 벽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책은 많이 쓰지만 사람들과의 감정의 벽에서 누구를 사귀고 누구를 만나지 못해요. 60세가 되도록 사랑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암에 걸려서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받은 여인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온? 조이 데이비드맨이라는 여자가 찾아옵니다. 이 여성이 다짜고짜 그 유명한 이 소설가로 유명한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당신은 사랑을 모르고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례하게 얘기해요. 당신은 사랑이 뭔지나 알고 책을 쓰고 있습니까? 너무나 무례하게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과 이 C.S. 루이스는 사랑에 빠지게 돼요.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만 3년 2개월을 사랑의 힘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랑했던 3년 2개월을 토대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서 쓴 책이 4가지의 사랑이란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거듭난 야곱은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딴 사람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떤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이제는 어디에서 오고 그것을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를 살아주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도 잃었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는 그 동생 베냐민도 이제는 애굽의 불모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뭐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제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버립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제는 야곱을 살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매일매일 들어도 이것은 과하지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가짜가 이제는 진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27절에 처음으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야캅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야캅은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이가 태어날 때도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늘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차남인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어요. 왜 내가 차남일까? 나는 왜 장자가 되지 못할까? 그것을 날마다 고뇌하며 그것을 부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을 때도 형을 또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자신이 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축복을 받을 때도 야곱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속여서 에서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 22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라. 털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여요. 여러분, 그 속이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뒤에 24절을 보면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쳐요. 그 아버지를 속이는 그 야곱의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그 고통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그 마음을, 그를 얼마나 그것이 괴롭혔겠습니까? 어떤 대학생이 코로나로 학교에 못 가게 되어서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간당 30불이에요. 얼른 전화를 했더니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여기가 어디죠? 했더니 얘기하기를 갑자기 고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는 여기 견학을 오고 많이 몰려오니까 고릴라 탈을 뒤집어 쓰고 고릴라일 척 어슬렁 그냥 걸어만 다니라는 게, 기어 다니라 그랬어요. 근데 뭐 아이들의 반응이 하고 아이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냥 고릴라 탈을 쓰고 그네도 타고 덤블링도 하고, 그런데 날이 더우니까 이제 비틀비틀합니다. 다리에 갑자기 힘이 없어가지고 픽 쓰러졌는데 사자 우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자 우리로 떨어지니까 사자들이 그냥 으르르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릴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탈을 뒤집어서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자가 계속 가까이 오더니 물은 것이 아니라 입을 막아버립니다. 입을 막더니 사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코로나로 취직하기 힘든데 둘 다 잘리고 싶어? 사자도 가짜였다는 가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야곱은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삶,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가 바로 앞에서 토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속이고 속고 비열하게 가짜로 살았던 야곱이 자신의 진심을 바로 앞에서 토해냈다는 겁니다. 약함을 그가 인정했다는 고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 47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누고 소통하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제 야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자랑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보여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척하고 말씀 듣는 척하고 거룩하게 사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 섬기는 척, 봉사하는 척, 겸손한 척, 온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썩어 냄새나는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고 깨달아서 가짜로 살아왔던 옛사람의 가면을 벗고 변화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는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